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최초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순교하신 분,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쇄국 정책 때문에 이 조선군의 공격을 받게 되죠. 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때 한 성경을 500권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그 성경이 다 불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바깥으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를 향해서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500권을 다 집어 던진 다음에 마지막 한 권, 한문 성경이죠. 한 권을 가슴에 품고 이제 헤엄쳐서 무트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누굴 만나냐면 그 당시 병졸이었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박춘권에게 한문 성경을 건넸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베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뭔데 이렇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그걸 주워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그것을 성경책을 읽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이 영주교회의 장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서 영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이 박춘권의 조카가 있는데 이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평양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한국 성서 번역, 여기에 아주 주역이었던 레이놀즈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을 도와서 한글 성경 번역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조카가. 그리고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그 성경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3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가져온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당시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걸 건네줘요. 근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 3권을 가지고 뭘 하냐면 이걸 뜯어가지고 벽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얇고 그러니까 아주 벽지로 사용해 좋잖아요. 그래서 벽지로 사용을 하는데 그걸 벽에 붙여놓고 보니까 그걸 읽기 시작했어요. 심심하니까. 그거 읽다가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집에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에 이제 친구가 놀러 오는데 이 이영태라는 사람이 놀러 옵니다. 근데 박영식의 집에 붙어 있는 그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또 이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글 성역 번역에 그 참여했던 이영태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박영식의 집에서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가 성장해서 장대원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장대원 교회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되죠. 이렇게 우리 한국 기독교사를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빙산의 일각이죠.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기독교회사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는 평양 복음화의 초석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 이분은 영국의 웨일즈의 한 시골 마을, 한 15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분이죠. 그 하노버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하노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목사예요.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여기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거기서 선교사 파송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목이 잘려서 순교했다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 당시에 그 어머니 그리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 아들을 목베어 죽인 민족이지만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조선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이후에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18년 동안
계속해서 목회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가슴에 아들을 묻고 계속해서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가 이 순교당한 게 27입니다. 그 꽃다운 나이에 순교당했으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정말 무릎 꿇고 앉아야 돼요. 사실은 2000년 전에 12사도를 통해서 시작된 이 복음,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까지 들어오면서 그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돌아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 젖은 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누구신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보 기도가 지금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어졌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빚을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여러분, 이 한오버 교회 아주 작은 교회예요. 저도 가봤어요. 작은 교회, 우리 교회 반만 합니다. 반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 정말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 교회, 그 작은 교회가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를 살렸고 영혼을 살렸고 그리고 세상을 살렸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달라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왜?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충만한 기쁨을 부어달라. 왜냐하면 기쁨을 작정할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기쁨은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쁨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될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게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대로
그들을 통해 믿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20절에 나를 믿는 사람들도에서 그 사람들도 속에 누가 있는 겁니까? 예, 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데 나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에 대한 그림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 다시 한번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있어요. 21절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또 22절, 23절 쭉 보시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관심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 하나가. 그만큼 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샘플을 하나 보여주시고 있어요. 21절 초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그럼 실제로 아버지 안에 아들이 들어가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인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뜻과 목적과 감정이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뜻과 목적과 감정,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된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3.1운동 때 우리가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잖아요. 6.25 때도 하나가 돼가지고 공산당을 물리쳤어요. 또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마음으로 잘 살아보자, 이 새마을운동 한마음이 돼가지고 치열하게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90년대 IMF 우리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근무위기 운동해가지고 이 국가의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2002년 월드컵 한마음이 돼가지고 4강까지 가지 않습니까? 4강까지. 이렇게 뜻과 목적과 감정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 그 뜻과 목적과 감정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다양한 개성과 서로 다른 기질과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목적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 그 이유도 말씀하시고 있어요.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뜨끈한 사랑, 세상에서는 예상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사랑이 우리 은천교회에 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죽어가는 교회. 제가 어떤 신앙 잡지를 보니까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 4가지 하면서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첫째가 뭐였냐면 성경을 떠난 교회입니다. 성경을 떠난 교회.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추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교회. 따끔한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특권의식입니다. 교인들이 골프장 회원이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전도보다는 자기들의 즐거움이나 자기들의 권익에 더 신경 쓰는 교회. 전도를 위한 일은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기들 즐거운 일만 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뭐 전도회가 1000개, 100개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전도를 안 하면 말짱 헛거죠. 그런 교회가 죽어가는 교회다. 세 번째는 소문이 많은 교회. 서로 비난하고 모함하고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죠. 싸우는 교회.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 때문에 전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그런 힘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다 힘을 소비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 개인주의적인 교회. 하나로 뭉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것을 좀 내려놔야 좀 하나가 되는데 자기 것만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해지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할수록 그 교회는 점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왜? 말씀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속에 얼마나 상처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왜곡되고 어그러진 것들이 많습니까? 열등감도 있고 수치감도 있고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이 있고 교만과 상처가 넘쳐나고 진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해결되면서 내가 이 바보가 아니지 그러면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되고 건강하게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서 서로 용서하고 또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특권 의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원이 뭡니까? 특권 의식이라는 거. 이게 열등감과 교만입니다. 채우지 못한 심리적인 궁핍. 여기서 나오는 행동들이 열등감이나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하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보시면 중간쯤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말은 누구 말을 말합니까? 제자들의 말을 말하는 거죠. 제자들의 말은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가 될 때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놓는 순간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 상처가 올라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열등감이 솟아나고 죄악이 깃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말씀으로 늘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가?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사랑.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이 나폴레옹은 결국에는 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거기에 갇혀가지고 유배를 당했죠. 거기서 갇혀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쓸쓸하게 살면서 이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렉산더, 시저,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나 힘으로 제국을 건설했다. 이 사람들이 다 힘으로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친구가 아무도 없다. 세인트 헬레나 섬에 던져진 내게도 친구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그의 제국을 건설했다. 지금도 수백만의 그의 제자들은 그를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한다. 나의 비참함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 사이에는 얼마나 큰 시면의 차이가 존재하는가.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경배받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철이 든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힘은 어떤 무슨 기가 막힌 전술이나 뭐 폭력이나 전쟁이나 이걸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랑이다. 사랑. 이걸 깨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떤 조건도 보지 않고 보상도 생각하지 않고 자격도 필요 없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그런 순수한 사랑. 그런 순수한 사랑을 다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수한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이 사람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순수한 사랑을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부모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자녀 사랑도 한계가 있고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고 전파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이것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도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된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해달라.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은 사랑, 받고 싶은 사랑, 해보고 싶은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다 자기 조려가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순수한 그 자체, 순수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것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 교회가 그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어주지 않겠니? 바로 너가 그것을 증명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니? 그 순수한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자격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랑을 너가 증명해주지 않겠니? 라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하나같이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웃 간의 관계, 성령의 열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가만히 보면 이웃 간의 관계에 대한 열매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나오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거 참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아주 동기부여가 잘 되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들은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욕심을 자극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세상 욕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자기 사업 때문에, 자기 장사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세상 욕심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거는 수많은 복 중에 그냥 하나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이런 낮은 단계의 축복은 있지도 않아요. 이런 열매는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 축복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이 인격의 열매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달라지고 내 인격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또 관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겠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이 사람은 늘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근처도 안 갔어요. 이 사람도 근처도 안 가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늘 혼자였던 사람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눠주고 완전히 달라졌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이 사람도 늘 혼자였어요. 늘 혼자.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 피해가지고 오후에 그 땡볕에 나와서 물기로 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로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담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게 되는, 더 큰 포용력을 갖게 됩니다. 이해심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자기 안에 있던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게 당연한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왜? 너 그 사랑을 받았다면 네 안에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해결됐을 거야. 그러니 너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 수준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감정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 몇 년 지나면 감정이 사라지니까 결혼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무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결단이지. 제가 늘 결혼주례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결단이라고.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왜 사랑에 감정이 없니? 좀 사랑해야지. 왜 그런 감정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왜 사랑을 결단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왜 사랑을 결단하지 않느냐?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되는데 왜 사랑을 결단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의 본질이 뭐냐?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고통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세요. 손주 손녀 돌보기가 얼마나 벅찹니까? 그냥 한나절 돌보면 그냥 넉다운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몸살이 나요. 몸살이 나도 막 끝까지 봐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고통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날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사랑을 위해서 어떤 고통을 참고 있는가? 여러분이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이 없다면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뭔가 고통을 참고 있다? 그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고통을 참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 내 멋대로 한다?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한다?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고통을 감당하셔야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교회를 향해서 고통을 감당하셔야죠. 가정을 위해서 고통을 감당하셔야죠. 내 아들, 딸, 내 어머니, 내 이웃에게 대한 고통을 감당하셔야죠. 그래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고 은천교회의 사랑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셋째, 아버지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3절과 연관해 본다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그분이 바로 세상의 창조자시다. 세상의 구원자시다.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우리의 깨끗한 물질 사용을 통해서 세상과는 차별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빚진 자들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못 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못 본 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빚진 자인데.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라, 가라, 복음을 전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위대한 사명 앞에 헌신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기도 때문에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역경과 시련과 억울한 일까지 또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었고,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다 축복이 되고 우리의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고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기도 제목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야 좋다 하고 멈추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첫째, 하나가 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둘째,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셋째, 아버지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의 삶을 산다면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그 원동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세 가지 속에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명과 위대한 힘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아버지를 드러내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